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연구 10번째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왕을 요구한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왕을 요구한 백성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셨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우리가 조금 오래됐으니까 조금 그 5장서부터 좀 살펴보면 5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간 언약궤 때문에 그들이 이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말 이렇게 가는 도시마다 재앙이 내리니까 다시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6장에서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에서 기랏 여아림 거기에서 백성들이 다시 또 열어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의 이 지도력에 의해서 7장에서 미스바 대성회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7장에서 정말 이 대성회를 통해서 그들이 각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온전히 섰는데 다시 8장에서 7장까지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8장에서 왕을 요구하는 대성회 다음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했습니다. 벌써 7장까지 대성회 중년의 나이가 됐었는데 벌써 늙어서 이제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교통편이 좋지 않았잖아요. 다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뭐 기껏 좋다고 한다면 말 정도 말을 타고 달려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늙어서 지방까지 갈 수 없는 왔다 갔다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음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의 밑바탕에는 이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힘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장자인 요엘과 차자인 아비야를 이렇게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이 잘 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고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는 지도자의 역할도 했지만 사사라고 하는 말이 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저지입니다. 그래서 판사로서의 역할. 그래서 법적인 것과 함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이 사사의 역할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뒷주머니 챙기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군사적인 지도자였지만 그런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사무엘은 온 국민의 동의를 얻어 그의 아들들을 그 직무에 임명하였으나 그들은 그런 임명에 합당한 사람들임을 스스로 입증해 주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의롭게 재판하고 과부와 고아를 공정하게 다루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 근데 이 명령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표현으로 하자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감명을 주지 못하고 아버지인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되었던 순결하고 무화적인 생애를 본받지 못하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실 그들의 품성이 이 사무엘의 교육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부좌선제 604쪽에 사무엘은 어느 정도 아들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방임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그들의 품성과 생활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처럼 아들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방임과 죄를 범하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알려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많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들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비교해 봤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었어요. 누구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지껏 신정 통치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미루어서 이유를 들어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선진 분물이 이방 족속에 이 전쟁할 때도 왕이 나가서 먼저 싸우고 또 왕이 다스리니까 체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는 인간의 제도였다라고 하는 데에서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화 선지자 603쪽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에 무슨 정치예요? 신정 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칙을 인정하였고 온 국민이 여호수아의 통치하에서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다른 민족들과 교제함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백성들은 이웃 이교도들의 많은 습관을 모방함으로 저희 자신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특성을 대부분 희석하는 것입니다. 이방 군주들이 과시하는 화려함의 매력을 느낀 그들은 자신들의 단순함에 실증을 느꼈다. 각 지파들 사이에서는 질투와 시기심이 샘솟듯 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 누구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돼요.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 아마 이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지도력을 못 발휘했을 때 백성들 사이에서는 벌써 왕을 빨리 옹립해야 된다. 근데 그런 의식들이 다 있다 보니까 각 지파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서로 왕이 되어야 된다.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라고 질투하고 시기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더 심하게 되어서 무엇까지도 나왔냐면 내부의 분쟁까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블레셋 군대라든지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쏜살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쟁 속에 그들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 뭐가 무너지냐면 여기 녹색 글씨입니다. 강한 중앙 정부 하에 연합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왕을 세워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길에서 떠나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여기에 문제점인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길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쭉 가야 될 때, 저 자신도 자꾸 이렇게 옆으로 개처럼 옆으로 가려고 하는, 이게 죄인의 습성이에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해야 해요. 운동하는 거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자꾸 운동 안 하려고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거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자꾸 이렇게 옆으로 가는 개처럼 그렇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갓 해도 걔는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가요. 그래서 정말 의도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신을 정말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무엘한테 백성들 이야기 다 들어주고 너 이거 왕정 제도가 얼마만큼 안 좋은지를 좀 다 알려줘. 왕정 제도에 대한 본 모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6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이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마 백성들의 이 악함을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7절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네, 하나님. 어쩌면 세상 제도나 교회에 있는 제도는 참 세상 제도 특별히 제7회 예수 재림교회도 이 제도 하에 있어요. 행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와 세상 제도를 봤을 때 참 다릅니다. 비슷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다릅니다. 근데 세상 제도를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고 논리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것이 성경적이냐 그것이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정말 이 왕정제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리고 온전히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역사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왕 얼마나 많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이요? 악한 왕이요? 아니 착한 왕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죠? 남방 유다는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 될까요? 5명 정도 손꼽아서 그것도 두세 명은 밖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 사람은 착하게 산 사람은 두세 명밖에 없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다. 하나님이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서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언제든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버리려고 하면 내가 찾아오고 언약을 깨뜨리면 내가 같이 이렇게 다시 세워줘. 그래서 여기 9절에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라고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정제도를 가르쳐주라.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왕정제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폐악과 그 결과들을 백성들이 떼어낼 수밖에 없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십계명의 내용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이 신정 통치의 근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결국 우상 숭배가 무슨 제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냐면 왕정 제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진정한 동기가 불만과 교만심에 있었으며 그들의 요구는 계획적이고 단호한 목적에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감정을 나타내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기도로 여호와께 아뢰어 오직 그분으로부터 어떤 공구를 구하였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됨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한테는 감정적으로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누구한테 아뢰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 모든 관계 속에서 감정으로 치우치지 아니야. 하나님께 내 감정대로 생각하는 그런 때가 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점을 너무나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탁탁탁 긁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얼마나 저희 자신들이 마음이 유리 같은지 몰라요. 금방 깨져버리고 다시 하나님 다시 깔아주시고 하나님의 충실한 종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단순히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무시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책망과 공고였으며 거절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였다. 사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오해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그렇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저 자신도 저한테 막 이상하게 저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저를 한참 선배님이신데도 말씀을 낮추라고 하셔도 낮추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근데 이렇게 그런 분일수록 이 하나님의 권위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는 이 예의를 갖추시려고 예무 있게 갖추시려고 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느 분은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보자마자 그냥 반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왠지 가까운지 너무나 가깝게 생각해서 그러신지 그때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저분한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분이 저러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갖냐면 판단하지 아니하고 저분 성격이구나 하고서 기도해 드리면 아유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모든 목회자들 안에서도 목사는 다른 목사들 앞에서 항상 목사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적은 목사님이든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든 누구나 다 그 분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의 하에 저는 목사는 목회자한테 목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목사이든 아니면 집사님이든 아니면 장로님이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을 향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승인하는 아름다운 십계명의 그 놀라운 우리가 출애굽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서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의 헌법과 같은 역할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의 그것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누구의 것을 택하냐면 인간의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0절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병거와 말을 어거를 해야 될 것이고 병거 앞에서 다스릴 것이고 너희의 소년들은 다 나와서 수족을 들고 뭐 세금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젊은 남녀들이 징집을 할 것이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곡물과 가축의 징집과 세금을 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고초를 너희들이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선자 606쪽에 한 사람이 왕에 오르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것이 없다. 백성들은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덜 의지하고 저희의 왕의 과오는 그들로 죄에 빠지게 하고 그 민족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호소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 경고하고 지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경고하고 지시하시고 저희의 왕은 맨 밑에입니다. 다른 군주들의 성대한 의식과 사치를 모방할 것이므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몸과 재산에 무거운 부담을 지울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뭐를 바쳐야 돼? 조세를 바쳐야 돼. 또 군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18절에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을 택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그렇게 단점을 이야기해 줬는데도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돌릴 것이다. 아니면 세상의 여러 흐름과 다수의 많은 거짓 하지만 여기는 화려함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리석은 여기 사무엘 시대에 나타난 백성들이 왕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제도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저버린 다수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 백성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블레셋에도 왕이 있고 여기 이렇게 또 가나안 족속도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어. 너 싸움 못해도 돼. 너 싸움 못해도 되는데 꼭 내 뒤에 있어야 된다. 나 따라와야 돼.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길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시는. 하나님은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분이세요.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싸우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 죄 때문에 싸우고 있고 마음이 병들어서 힘들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먼저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사하시고 사단과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지 아니한 바로 그 점이 그들의 특별한 특권과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꺼리낌 없이 막 놉니다. 돈도 명예도 다 얻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이요 가장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그것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붉은 글씨요. 주님을 떠나갈 때에 그들은 세속적인 이익과 명예에 대한 야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자들의 습관을 모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인들과 연합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름으로 불신자들에게 큰 감화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습성을 좀 알아야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다 이 얘기.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딱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지 아니하고 당신께 나타나신 뜻과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의 원하는 바를 허락하심으로 뒤따르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하여 그들로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요, 막 떼쓰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데 그 결과와 그 쓰라린 경험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슴은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거대 뿔을 가진 사슴입니다. 근데 멸종되고 말았어요. 왜 멸종됐냐면 이 뿔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냥을 해서 계속 사냥을 하고 또 이게 너무 뿔이 크다 보니까요. 이 번식할 때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번식할 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뿔이 화려한 듯 보이지만 그 웅장한 이 화려한 뿔이 오히려 그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멸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뿔은 명예와 거칠애와 감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뿔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아름다운 웅장한 뿔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사슴은 멸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뿔보다 인격의 뿌리의 아름다운 가치를 많이 살핀다고 합니다. 우리가 뿔을 자랑하기보다 마음의 인격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고 세상의 풍습과 제도를 따라 왕을 구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우리의 생활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되게 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마음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늘까지 온전히 가는 우리 김복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